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린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는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필리스티아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전투에 나섭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1대1 대결을 제안해 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뿐 아니라 사울 임금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에 심부름 나온 어린 양치기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하는 다윗을 보며 사람들과 사울 임금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사무엘기 상권 17장 33절. 이에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라며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당당히 나섭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결투를 허락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임금의 투구와 갑옷, 그리고 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무기, 곧 무림의 끈과 개울가에서 고른 돌멩이를 가지고 전투에 나섭니다. 자유롭고 가벼운 몸가짐으로 여느 때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앞에 선 다윗은 모두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45절에서 47절. 그리고서는 날쌔게 달려가 무림매질을 해서 돌 하나를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가고 이 거대한 장수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에 필리스티아인들은 달아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소년을 모두가 무서워 떠는 골리앗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이끈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자든 곰이든 양을 물어가면 저는 뒤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내고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잡아 휘어잡고 내리쳤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34절.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라는 사울의 말에 이러한 다윗의 대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일, 바로 자신의 일상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일상의 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이야말로 어린 다윗의 믿음의 근원이며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 없지만 체험에서 오는 믿음,
몸으로 겪으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믿음으로 다윗은 담대히 나아갔고 그리고 훌륭히 승리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목동이라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또 지극히 하찮은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느님을 섬깁니다. 이러한 그의 삶으로 체화된 신앙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도구는 칼도 창도 튼튼한 갑옷도 아닌 바로 일상 안에서 늘 지니고 있던, 그렇기에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무림의 끈과 돌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록 다윗이 선택한 무림의 끈과 돌멩이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작은 일, 소소한 일 가운데 체화된 우리의 진정한 달란트를 알아보시고 그것을 쓰십니다. 무림의 끈과 돌멩이 몇 개를 손에 쥔 다윗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하느님의 우선적인 선택, 그리고 그분의 은총에 막가진 우리의 삶으로 체화된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한순간에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방식,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골리앗에 어떻게 맞서 살아갑니까? 평범한 일상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손길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나만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또 나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일상 안에 함께 하시며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저희의 일상을 저희가 더욱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너무나 평범하고도 소소한 일상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당신을 발견하며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삶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 알아듣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